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의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2페이지 아래쪽 23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이 표현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다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신 거죠. 자,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영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자유였어요. 자유.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그 속박이 뭐예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에게 결박당하는 거. 이거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든 잘 뭐 산다 해도 결국 인간이 그 사망의 결박으로부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사망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예요. 그게 우리 예배고, 우리가 예배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속박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출애굽의 하나님의 의미가, 그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바로의 그 권세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속박을 그 자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고 할 때 그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예배로 모이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물리적인 공간 안에 모여있는 예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본질은 결국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증명해내고 살아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고 올바로 세워야 될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주제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세워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로 모인다고 하는 그 모습 안에, 그 안에 속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죠. 예배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뭐랄까요, 모순적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면, 예배로 모이는데 이게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렇게나 모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로 모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잘 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배로 모이는 그 마음과 그 예배에 대한 열심을 내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무언가에 지금 매여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크리스찬들 안에 많이 있어요. 자, 앞으로 그는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그 주제다라고 하는 것,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여자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는 모든은 뭐겠습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셔야 되고 자유케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두 권능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자유케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 뒤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갈등을 지금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모든이에요, 모든. 그렇죠? 여러분은 이게 모든이 돼야 돼요, 모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여러분은 자유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없이 자유케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뭡니까? 연 날리기 할 때 연이 줄이 붙어 있지 않고 줄이 끊어진 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롭게 우리한테 잘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주신다고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에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니까. 자,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긴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럴 때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 여인처럼 못 알아보면,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요. 자, 그러자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 에고. 자, 이게 나는 이런 뜻이고 에이미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다가 아니라 나는 이다예요. 그냥 나는 이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I am 이렇게 돼요. I am.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자, 이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뭘 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총 7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쭉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6장 35절. 성경책으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뭐다 할 때 에고 에이미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이면서 또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뭐다 라고. 자, 두 번째는 8장 12절입니다. 자, 이건 6장 35절이었고 8장 12절. 자, 8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제가 좀 찾아야죠. 자,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 자, 이런 표현을 다 찾아보면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장 7절이에요. 10장 7절. 네, 10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10장 11절 네 번째 나옵니다. 10장 11절 바로 옆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또 뭐예요? 선한 목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1장 25절입니다. 다섯 번째 11장 2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 본문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본문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14장 6절입니다. 네, 1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뭐요? 길,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5장 5절. 15장 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너희는 가지. 우리는 이제 가지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15장까지 온 김에 하나 더 보면 15장 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 그렇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럼 농부가 원하는 건 포도나무의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서 우리가 농부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될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7개의 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에고 에이미 하면서 쭉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좀 살펴가겠죠. 자, 다시 자료로 돌아오시면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자, 그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거기에 여러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그 부분 몇 번 제가 이걸 가지고는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 그 아래쪽에 본문을 그대로 뽑아놨어요. 붉은색 본문. 오른쪽부터 있는 겁니다. 예흐예, 아셰, 예흐예.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예흐예, 여기다 쓸까요?
쓰다 보면 이게 칸이 모자랄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예 그의 아쉘. 자 요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난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흐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게 에고 에이미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물론 문법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세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I am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영어 사전,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아마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I am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거는 who예요. who. 똑같죠? I am who I am. 자,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I am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또 문법적으로는 I will be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현재형처럼 생각해도 되고 또 미래형처럼 생각해도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지금 번역을 하자고 그랬어요? 나는 I will be.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I will be.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대로 그런 어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소개예요. 누가 과연 내가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좀 미래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내가 미래적으로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대로 될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제 그 표현과 지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일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는 뭘 연상시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에서 이 표현이 연상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전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계속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유는 이것이니라. 자, 일단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자, 지금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배경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그러자 이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 본인이 생각한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에게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지금 아직은 초반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7번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서 출발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뭔가 우리가 이분 누구지? 이분 누구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다니시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 이분이 진짜 그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여인의 고백으로는 뭐부터 시작하는가요? 과거의 자기의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들은 예수께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가서 뭘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앞에서 지금 뭐 하려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분이 아시다 보려고 가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을 막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 앞에 지금 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신기한 구경거리를 생각하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여인이 소개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갔겠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소개하는 그분, 그러면 그분들도 그분 만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건가?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29절에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겠죠.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과거의 일을 다 알지? 신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고, 또 결국 그것으로 입증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내 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내 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의도를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무튼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장면에서 똑같이 그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와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또 잘못되는 내용이 또 나오죠. 바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양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뭐 생각한 거예요? 먹는 그거. 그렇죠? 바로 먹는 그거 생각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고 쭉 설명하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도 이러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과 언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언어의 의미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는. 자,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양식.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은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집에 쌀을 몇 가마 싸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이의, 그렇죠? 보내신 이의 뜻 플러스 행함,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뜻을 이루는 것. 이걸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떡이 뭐예요? 바로 양식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주시겠다는 거고,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자,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초점은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이의 뜻. 자, 이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 뜻은 뜻인데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의미는 이 뜻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동적이네. 수동적. 이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른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할 때의 이 자유와 종이라는 단어가 대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산상설교식으로 얘기하면 들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에 결국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보내신의 뜻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 이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식 없는 거예요. 양식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나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서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결정한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 양식을 구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 4장에서 지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6장에 넘어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먹거리를 주시잖아요. 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방에 여러 명한테 먹거리를 줄 수 있어 그렇게 먹고서 배부를 수 있는 그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양식을 주시는 거고 결국 그 5,000명이나 한꺼번에 먹었다는 얘기는 그 5,000명이 한꺼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가는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믿는 자들이 수천 명씩 몰려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뭐가 서 있어야 됩니까? 이거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거 없으면 생명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아시겠죠? 자, 그 뜻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자, 그리고 예수님 역시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 이러고 하면은 나중에 그냥 여러분이 죽고 나서 또 언젠간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걸 들고 붙들고 살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이게 있어야 양식인데 양식을 먹고 있는 건데 이게 없다. 그 말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그 뜻을 붙들고 있는가? 나에게 그 뜻이 있는가?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이제 베드로처럼 변화가 되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 빨리 그 양식 빨리 준비하세요. 자, 그 시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읽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쭉 읽어갈까요?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이 이제 시편 107편 제가 이제 발췌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지금 여러분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자, 먼저 이제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임. 자, 이 진리, 영과 진리라고 할 때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자유 없음, 매여 있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붙들려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애굽,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존자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그거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그 표현만 놓고 보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기 위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 우리의 인간들의 필요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그가 결정하신 것이 진리고 그가 결정하신 것이 의고 그가 결정하신 것이 선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내가 막 의수되고 싶고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12절 다시. 그러므로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게 역사 속에서는 불뱀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일단 이 쓰라림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들, 이걸 다 예수님이 부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저차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그렇죠?
그러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유입니다. 자유, 생명, 자유. 자, 이 인도하여 내시고 이 표현과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이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주제로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유케 거예요. 자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자유가 어느 권세에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보이셨고 그 열매를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증명해 내셨단 말이에요. 자,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니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를 찬송할지어다. 16절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반면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문제는 뭐예요?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인들이죠.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죄인들, 우린 다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에서 뭐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자,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와 이거와 대비되는 자들을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래서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요 개념은, 요 표현은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잠언.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로운 자, 반대로 미련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10장 8절이에요. 자, 잠언 10장 8절. 잠언은 아무튼 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자, 잠언 10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뭐 여기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자, 이 입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비진리의 말을 하는, 그렇죠? 그런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하다고 할 때는 이 미련한 입은 뭘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한 입은 말하는 입보다는 먹는 입이에요. 먹는 입. 이 입은 미련해서 뭘 못 먹어요? 이 양식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어. 줘도.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이 미련하다고 하는 지금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받아 먹는 거 그거 못하는 거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말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그래서 계속 그 입은 뭐만 받아 먹어요? 썩어질 것만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먹고 배부를 거, 그렇죠? 그럼 그건 다 이 위 속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위산의 작용으로 여러분 그 위 속에 그 아마 거기다가 그 윗속에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어떤 냄새일 것 같아요? 이 악취죠, 악취. 그죠? 그러니까 썩을 것만 먹어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썩을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안에 썩을 것만 있으니까 그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사야 35장 8절도 가봅시다. 이사야 35장 8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우매한, 이게 미련한, 똑같은. 자, 그런데 아까는 이제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도 그 떡을 못 먹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우매하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로 생명,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또 묵상하시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미련한 자, 이 주제를 잘 이해하세요. 미련한 자 어떤 자예요? 못 먹는 자, 그죠? 두 번째, 안 따라가는 자, 그죠? 그 길로 못 가는 자, 못 먹고 못 따라가요. 그걸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따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는 걸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길을 나서지 못한다고요.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따라가야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그렇죠? 못 따라가요. 계속 애굽의 음식 먹는 거예요. 또 그 길 따라가면서도 애굽의 음식 그리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이 공식처럼 흘러가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 다시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교재입니다. 우리 자료 거기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 그대로죠. 자,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렇죠?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을 안 먹는다고요.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뭐였어요?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행하는 거. 근데 이걸 안 먹어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요. 왜 안 먹어요? 미련하니까. 그 입은 그걸 안 먹는다고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니 뭡니까? 자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문으로 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이 걸어간 그 길은 결국 어디예요? 사망의 문에 이른다. 그 열고 들어가면 죽는 거야. 자, 19절.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결국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뭐기 때문에 결국 이게 원리잖아요.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 그렇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로부터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그 보내신 말씀을 보내요.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자, 이 시편 107편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바로 그 보내어진 말씀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통해서 우린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의 떡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그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수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주어진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이의 뜻을 찾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자, 그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셔요.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 보내신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뒤에 이게 대꾸를 이루죠.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봤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에 한번 설명하고 또 후반부에 한번 이렇게 결국 악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또 미련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고 자,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뜻은 그거니까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07편 18절에 음식물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6장 가서 배우겠지만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자, 욥기 동일한 주제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욥기 2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다니엘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지 않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금식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식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양식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 줄 알았던 그 양식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진짜 그러니까 그 양식 끊고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양식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금식은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드시면서 금식하시라고요. 에? 괜히 40일 밥 굶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드셔야죠. 열심히 드셔야 이때 뜻을 행하실 거 아니에요. 자, 시편 40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제 보이죠. 이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게 먹을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먹을 양식과 관련해서 뭐라고 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여기서 이 심중으로 번역된 단어가 잘못 번역됐어요.
심중이라고 하니까 심중하면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어감이잖아요. 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원어는 여기서 심중으로 번역된 이 원어가 자, 요 단어 메아.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창자, 위, 뱃속 할 때 그런 단어예요. 심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뭐에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위장 안에 있습니다. 내 창자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을 어떻게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아시겠죠? 이걸 심중에 이러니까 느낌이 좀 뭔가 이렇게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어감으로 지금 성경에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뭔가 하나의 주제와 이미지로 먹는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먹는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에덴 동산에도 뭔 얘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따먹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 먹는 얘기를 하는 먹는 얘기.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 훈련 받는 것도 먹고 마시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훈련 받는 거. 자, 이 메아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주의 법이 나의 뱃속에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표현은 어디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냐면 자, 에스겔 3장 3절 봅시다. 에스겔 3장 3절. 에스겔 3장 3절. 자, 에스겔 3장 3절 찾으셨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갈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도 그렇죠? 두루마리 받아 먹어라. 그 장면이에요. 그때 봤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메아라는 단어, 메아라는 단어는 이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라 배에 넣으며 내 배에 넣으면 그게 번역상으로는 먹으라는 말 그대로 먹어서 말씀을 먹어서 뱃속에다 넣으라. 말씀이 뱃속에. 자, 그 다음에 이 주제,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에서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좀 연결이 돼야 돼요. 두루마리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먹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말씀 먹는다는 얘기 이거예요. 그렇죠? 보내신 뜻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 자, 욥기 갈게요. 욥기 20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리라. 자, 문제는 이거예요. 먹었는데 그 음식이 뭐가 돼요?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여기서는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 창자가 이거예요. 메아. 그러니까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말씀 심중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번역을 해요. 창자 속에 있습니다. 내 뱃속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뱃속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창자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욥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먹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뱃속에서. 그러면 이 말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먹은 말씀으로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으로 변해 있는 걸로 말을 하면은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선 자, 이 주제는 우선 요 단어의 어감을 잘 기억하시고 자, 이 뱃속이라고 하는 것. 그죠? 주의 말씀이 이 뱃속, 뱃속이에요, 뱃속. 시옷을 붙여야 되나요? 요즘 이게 뱃속으로 해야 되는데 배속이라고 뱃속? 아무튼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 안에. 자, 이 뱃속이라고 하는 주제하면 여러분이 혹시 떠오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나? 이야, 대단하지. 요나가 떠올랐다면은 이거 엄청나요. 요나가 요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요게 요 단어. 물고기 심중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봅시다. 요나서 2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할 때 요 뱃속이 메아예요. 물고기 뱃속. 자,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절도 다시 읽어. 2절. 2장. 거기서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이르되 2장 2절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의 부르짖는 이 모습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시편 107편에 고통을 주셨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되셔서 입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셨냐? 뭘 보라고? 이 뱃속에 들어가서 누구 뱃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이 뱃속에서 요나의 뱃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악취가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욥기 살펴본 것처럼 그 말씀이 독으로 변해 있는 그 악취나는 우리 뱃속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뱃속을 들여다보라는 건. 근데 요나가 자기 뱃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어떻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뱃속에다 잠깐 집어넣었다가 오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슨 뱃속을 보는 겁니까? 자기 뱃속입니다. 왜요? 요나 정도면 그래도 선지자인데 뱃속하면 이 얘기가 쭉 이어져야겠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느껴지는 그 악취, 그걸 요나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뭘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그 악취를 느끼라.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내가 먹고 살겠다고 먹었던 그 양식들이 내 뱃속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악취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 그 생명의 떡. 그렇죠? 그걸 먹어야 된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럼 그 생명의 떡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적어도 이 생명의 떡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할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분이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그 생명의 떡인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썩어지는 떡 말고 진짜 생명의 떡, 그런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들은 알아요.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구하는 떡은 저게 아닌데 왜 자꾸 먹고 썩어질 떡 얘기들만 하지?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이게 생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은 뭐가 좀 다르다. 그리고는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진짜 이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쭉날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입증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창자 뱃속 얘기는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역대하 21장 15절. 역대하 21장 15절. 15절 가서 보시고 또 18절도 같이 이어서 역대하 25장 15절과 18절. 네. 아, 21장 죄송합니다. 25장이라서 21장. 아, 21장. 제가 잘못 펴놨어요. 자, 21장 15절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창자의 중병이 든다. 이 창자가 매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자의 중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겠죠. 자, 역대하 21장 18절도 보면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영원함을 치사 이미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렇죠? 여러분 창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소화, 흡수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도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모습으로도 창자의 병이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매야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나눴고요. 자 넘기시고 4페이지. 시편 119편 103편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이들의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감동이 되고 뭔가 끄떡끄떡거려지고 뭔가 이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도 달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뜻을 행함이 나에게 너무도 달콤해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입에 써도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이건데 써도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달콤하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달콤해. 주의 일을 행하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생명력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받아먹어.
그죠? 어린아이들 키울 때 영양분 많은 걸 주는데도 얘가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요. 뭐 맛없다 그러고 우유를 줘도 안 먹고 뭘 해도 안 먹고 그것만큼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잘 받아 먹네. 넙죽넙죽 잘 받아 먹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라. 튼튼하게 잘 자라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입에 단데 내 입에 너무 맛있는데 그걸 맛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부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회복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이 여호와의 영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리고 임해요. 뭐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돼요.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서 단순히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양식을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을 행하고 이런 것까지가 양식이에요. 자,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 말씀이 독으로 변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권능의 말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해도 선포되지만 보복의 날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반드시 그 말씀 안에는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슬픈 자는 위로받을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슬퍼하던 자들이 화관을 씁니다. 꽃다발 머리 위에 슬픔의 죄를 뒤집어 썼던 것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자료가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좀 나누겠고, 자, 오늘 부활절 이 기쁨의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뜻을 행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